신명기 3장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무참히 패배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또 다른 왕국이었던 바산의 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의 후손으로서 매우 영맹스러웠고 그의 왕국은 철저히 요새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에 대한 오만이 오히려 파멸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는 바산왕 옥을 정복인데요. 바산왕 옥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르바임, 거인족의 유일한 잔존사였다고,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이었다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길리앗 북쪽 절반과 강하고 비옥한 바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로곡, 즉 서쪽 변경에는 그 족속과 마가 족속의 영토가 있었다고 하고요. 아르곡 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모두가 60개였다고 합니다. 모두 요새화되어 있었으며 성벽의 길이는 60km였고 높이는 9m 정도였다고 하고 이중으로 된 성문은 두께가 45cm 정도가 되는 돌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견고하고 강성한 가나안 족속의 성체 규모는 가데스 비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던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정복이 불가능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강대하고 요새화된 바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했던 것처럼 바산 왕국을 철저히 멸망시킴으로써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죠. 민수기 21장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변에 걸친 싸움, 즉 헤스본과 바산에서의 승리는 주변의 가나안 7족속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어. 한편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서 헤스본에처럼 바산에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 같지만 일찍부터 죄악으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은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복한 요단 동쪽 땅 분배에 대해서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서 빼앗은 땅을 분배한 내용이죠. 민수기 32장을 해고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5건 안에는 대부분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만 모세 오경 5건 자체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죠. 세 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다는 것인데 요단 동쪽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먼저 공격해 오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수적으로 얻은 땅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가축대가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가나안 동편 목축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루벤과 갓 지파에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땅 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얌녹강 이북의 길리앗 북부 지방과 바산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땅들은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었으므로 주변 국가들의 분쟁 지역이 되었으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는 곳이었죠. 땅을 분배하는 데 따른 요구 조건이 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요단 동쪽을 달라는 두 지파의 제안을 거절하고 화를 내었다고 민수기 32장에는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같은 패배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려는데 안일하게 뒤에 남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파의 군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모든 이스라엘의 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였죠. 이제 전투를 개시해야 할 때는 2개월가량 앞둔 현 시점에서는 모세는 그들에게 이전에 언약한 것에 대하여 상기시킴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되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그 결과 어김없이 이행되었습니다. 두 지파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가족을 새 겉으로 두고 두려움이 없이 떠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의 형제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다음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어 안식을 누리게 된 그들이 이제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을 감수하고 앞장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23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온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지도자였지만 무리바의 물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가정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겨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자세로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그의 소원을 거절하신 후에 그 땅을 보기만 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훼손시킨 단 한 번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또한 한 위대한 지도자의 세대가 끝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